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마을에 보내어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어린 저어서 오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변하게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홍감이 관이가 고스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를 삼하여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생수와 같이 만나와 같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적의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했던 그 부분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다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우리가 세분해서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은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늦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풍랑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 풍랑이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빈 들에서 그리고 산에서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밤늦도록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시고 바다에서 제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인 저 빈들인 베세다 광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첫째로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빈들이라 그랬는데 그 빈들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베세다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는 아니에요. 거기가 호수인데 그쪽에는 바다가 귀하니까 그냥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데 그 호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호수 북쪽 왼편에는 가버나움이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게네사렛이 있고
그 위에는 또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버나움 건너편에, 그쪽은 북동쪽입니다. 저 북동쪽 오른쪽 강가에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약간 경사가졌어요. 경사져서 많은 사람들이 앉으면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경사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밑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마이크 효과가 나타나서 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형지물, 그 자연을 잘 이용하셔서, 마이크가 없는 시대지만은 여러분 그 2만여 명이나 되는 빈 들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지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쭉 계단 쪽으로 앉혀놓고 밑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다 듣게 됐어요. 이렇게 가버나움 건너편 북동쪽 오른쪽 강가에 넓은 광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베세다 광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베세다 광야로서 한 2만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고 그곳에서 천국에 대한 복음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온갖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 중에는 병을 고치시러 오는 사람들도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 다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는 또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호기심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가 누구인가, 누구기에 30대 젊은 청년이 가는 곳마다 기사가 이적이 일어나는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병든 자 고침받고 온갖 기사가 이적을 일으킨다는데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자 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바로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예수님도 먹는 문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빈들에 그 2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들은 대부분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날까지 저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은혜 받느라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해까지 지게 됐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하면 30분이거든요. 그런데 시계를 쳐다보면서 설교가 길다고 짜증을 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도 그렇답니다. 한 주간을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설교도 길다고 짜증 부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30분 설교가 길다고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혀요. 그러면 지가 목사하고 지가 설교하면 되잖아. 왜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말이야. 여러분, 육의 양식은 간식 빼고 하루에 3끼만 먹는다 할지라도 1년이면은 내가 한번 세봤어요. 내가 몇 그릇 먹었나 그랬더니 1095kg 먹었더라고. 1095kg 먹었어요. 하루에 3끼 먹고 1년이면 그래요. 그런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더라도 1년이면 몇 그릇 먹냐? 52끼밖에 못 먹어요. 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쇄가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반으로 또 줄여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한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영이 어떻게 돼요?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요. 육을 위해서는 저 먼 곳까지 가서 차 타고 가서 비싼 돈 주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사 먹고 다니면서도 영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설교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우리는 보통 평균 50분에다가 그리고 조금 오버하면은 1시간 10분, 20분까지 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시간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짧대 나보고 더 해달래.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이렇게 말씀을 삼으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1시간도 짧아요. 우리 교회 그 영상 보세요. 거의 다 1시간이야. 1시간 넘어요. 그런데도 길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불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정말로 설교하는데 2시간 이상 했어요. 그런데도 길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니 나는 한 30분 한 줄 알았네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시간 간주도 모르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은혜에 집중했어요. 오직 보면 해가 졌어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배고프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혼자서 안 되겠다, 저들 먹여야 된다, 예수님 혼자 그러지 누구 하나 배고파다고 봐달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시급한 문제에 당면하여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각자 집으로 보내서 먹도록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더라도 먹여서 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소명의식을 깨닫게 해주실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먹이려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그 돈이라면 남녀노소 2만여 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떡을 살라는데 그렇게 많은 떡을 살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차라리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든가 아니면은 각자가 마을로 가서 알아서 사 먹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만한 믿음도 없느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만한 믿음도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 감고 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확 뜨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해, 너희에게 믿음이 저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이만큼 믿음도 없느냐? 저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어서 너희가 저들에게 떡을 먹이지 못하고 돌려보내자고 하느냐? 책망하시오. 얼마만큼 믿음이요? 저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냐, 그 말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지극히 작은 저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믿는데요,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작은 저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큰 믿음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태산만한 믿음도 아니요, 저자씨 하나만한, 정말 옆에 있으면 숨 마셔도 코속으로 딸려 들어갈 만한 그런 지극히 작은 저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라 명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
제자들에게 저 자식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들을 왜 먹이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요. 먹이고도 남죠. 또한 제자들이 마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한 소년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소년.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여자와 노인,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장정 5,000명.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세질 않았어요. 다 빼고 셌어요.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이다. 그러나 남녀, 노, 소 전부 합치면 여기 한 2만여 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돌덩이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덩어리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할 때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큰 믿음도 아니에요. 저 자식 하나님만한 믿음만 가지라. 그러면 이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남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축사와 믿음의 행함이 기적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축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떡이 불어나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저들에게 나눠 줘라. 근데 나중에 제자들도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 겨우 한 사람 먹기도 작은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운 거 잡어새끼 2마리와 보리개떡 5개 가져와서 어머니가 싸준 거 그걸로 점심 먹으러 가져왔는데 그걸 갖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냐. 그러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뗐어요. 떼면 뗄수록 이게 커져. 보리떡도 떼면 뗄수록 이게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도 떼면 뗄수록 이게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떼도 한 적이 없어. 한없이 불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누어 주어라 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하여 뗄 때에 삽시간에 불어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종일 말씀을 듣느라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많은 음식을 실컷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셔도 떡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어주니까 뗄 때에,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항아리에 있는 물이 그대로, 예수님이 축사하셔도 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다가 갖고 가는 도중에 다 1급수 포도주가 됐어요. 순종해서 물을 떠가서 나이 가지고 갈 때에 그때 이게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네. 기복신앙이라고.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손으로 할 때 그 손길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다고 뭐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은 내가 행함이 있을 때, 실제로 뭔가 행할 때 손으로 하는 거기에 손으로 하는 일에다가 복을 주셔서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흥도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도 골방에서 석 달열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부흥되나? 안 돼요. 안 돼. 기도했으면 기도를 뭐예요?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전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행함이 있을 때에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를 한 후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기도만 하고 내가 행함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뭔가 기적이 막 쫙쫙 일어나고 하늘에서 무슨 축복이 떨어지고 그거는 바보 같은 기복신앙이다. 무속적인 거예요. 무속신앙.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내가 행함이 있을 때 손으로 하는 거기에다가 축복 주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믿사오니 믿음대로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시오. 그래서 기적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먼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함이 있을 때, 행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구하라. 뭘 어떻게 구해요? 기도로서 구하고 찾고 뭔가 내가 일도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았으면 그 다음에 찾아야 돼. 내가 일거리를 찾아야 돼. 그리고 이제 일감을 찾았어요. 그러면 두드려라. 두드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대화하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두드릴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구하고 찾았으면은 이제 두드려야 돼. 두드려. 기도했으면은 어떤 일감을 찾았어. 그러면은 두드리라. 만나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이 있을 때 이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기도만 한다고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금식하면서 그냥 골반 기도만 하고 있다고 뭐 문제가 착착 해결되는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고 기복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어떤 신화나 인간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할 때에, 손으로 직접 행할 때에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기에다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일어나는 기적이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은 10명의 문둥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고쳐주셨어요? 아니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니까 고침받게 된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뜨끈하게 됐더라. 이렇게 행함이 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경에게 신랑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눈에다가 안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고쳐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신랑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연못에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누가 출애굽을 할 때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갈라줬어요.
모세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내 늙은 몸, 다리 힘도 없고 허리도 못 펴고 그래서 내 몸을 겨우 의지할 수 있는 이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생명도 없는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러면 바다를 향하라.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할 때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이런 행함이 있어야 돼요. 명령에 순종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우리 이치에 맞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보다 좋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치에 맞지 않은 소리를 왜 하세요? 주책 없이 하나님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들으라 그러면 들은 거예요. 이럴 때 행함이 있을 때에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짝 마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을 때에,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액세서리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당장은 아무런 흔적도 없어도 그냥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기적은 나의 것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이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도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땅구멍에서 피가 쏟아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시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산에서는 항상 한적한 곳을 택하여 기도하셨고 저녁 시간에는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항상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산으로 가셔서 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친히 목도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야말로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고 그들은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온갖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연까지도 순복해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시켜 주셔서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그래서 도피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불필요한 소요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또한 성도는 기도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
기도해야 할 때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할 때와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시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라고 사자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도 그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사도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7배나 뜨고 풀물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도 모두가 시험 들었어요. 왜 그래요? 기도의 시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현대병 스트레스는 모두가 이 마귀 귀신들이 주는 정신병이에요. 오늘날 우울증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귀병, 귀신병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주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고 그리고 심장병이나 온갖 병들이 오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산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기를 나의 마음과 눈을 항상 너희가 만든 그 성전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 성전이 어디인가? 바로 오늘날 이 교회예요.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계시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운명이라니 사주팔자라니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바람이 불어 배가 위태롭게 되자 조금 전에 낮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시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환경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서 고난을 당하여도 절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듯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환경 바라보면 환경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척척 걸어오시니까 베드로도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래 네 믿음대로 걸어봐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님은 저쪽에서 걸어오시고 베드로는 여기서 걸어갑니다. 척척척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부니까 파도가 철썩 져서 자기 얼굴을 착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자기가 물 위에 서 있잖아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빠져버리고. 이 말씀은 뭡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네. 주님만 바라볼 때는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딱 자기를 엄습하니까 깜짝 놀라서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환경 바라보니까 환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내가 아무리 환란이 나를 엄습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 환경이 바라봐요. 환경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시기를 잃어버리면 제자들처럼 환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일회용이 아닙니다. 500여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만 기적이고 이렇게 바람이 슉 불어서 고통을 당할 때 잊어버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환난에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죽게 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빠져있는 물에 빠진 베드로 손을 잡고 건져 주었잖아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면은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의 귀신들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인 마귀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그 상황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므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조용하게 잠잠케 해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없는 항해는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놓여서 베세다에서 건너편 저 게네사렛으로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백길도 익숙하고 노젓는 일도 익숙하고 밤도 익숙하고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눈 감고도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자기 일터였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어려서 여기서 다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환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도 못해서 찾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왜 이렇게 제자들이 가는 길에 환난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을 당했을까?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따로 지금 기도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다가 지금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알았어요. 기도하다가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얼른 마치시고 부랴부랴 무리로 착착착 걸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오시니까 문제 해결되잖아요. 예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죽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한쪽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걸 아시고 직접 가십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데라든가 저 아마존 늪에 사람이 빠지잖아요. 늪에 거기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호담거리다만 계속 빠져들어가요. 절대 못 살아요.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계속 빠져.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뭇가지라도 밧줄이 썩은 새끼줄이라도 건져줘야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죽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빠져나오려 하다 보면 결국에는 환경에 빠져 죽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시달렸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가룟이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은 30이 팔 것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리서. 그러니까 떡을 뗄 때도 이 떡을 떼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이미 미리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들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 다 알고 계셨어요.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가, 어떻게 순교를 당할 것인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고난 당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냥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쫓아가서 달려가서 내게 응답하겠고 건져주겠고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내가 네게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고난의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파도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환난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잔잔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환난의 파도, 고난의 파도도 다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의 파도를 발로 밟으십니다. 발로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환난의 파도를 발로 밟는다. 계시록 1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발이. 그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발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환난과 고통을 밟아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안을 주러 내가 왔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모여있는 달방에 나타나시. 그러면 인사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은 오로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환난과 고난의 파도도 잠잠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딱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맨 끝에 계시록 22장 20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기적 아닙니까? 죽으셨다고 올라가실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모두가 기적의 책입니다. 단 한 장도, 단 한 절도 기적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613개의 율법도 기적입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다 기적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66권이 있는데 1189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의 말씀이에요. 31,240절의 모든 말씀이 다 기적입니다. 기적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기적의 종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기적을 일으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비들은 기적하는 것은 기복시당이고 그건 잘못된 믿음.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되 기적은 일으키지 말아 달라? 무슨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기적을 일으켜서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내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문제 징그러움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여 내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느 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기도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기적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님을 찾아 모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온갖 병에서 고침받고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모든 우리의 생애 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해 드릴 때에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 들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때에 손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병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든 자들은 아픈 것에서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 땅의 삶의 삶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국가를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시간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해결받고 응답되고 문제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상한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라며 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는 따라갈지어다. 가정문제, 사회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의미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도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서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날이란 말씀 믿고 믿음의 손을 얹었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한 손을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의미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다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의미하노니 저들로 괴롭히고 해방하는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죄정함, 위암, 장암, 폐암, 전립선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피로 성령의 물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물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체,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유궤양, 수압을 향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도 따라갈지어다. 갓사서, 중풍병, 성암이, 대상포진, 통풍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만하니 저들에서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 주는 감세역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녀석마귀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만하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음물러 갈지어다. 눈에 병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백내장, 녹내장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노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간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손을 치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무리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를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로 갖기로 원하나 쇠퇴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태를 열어주셔서 주여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와 아이를 생산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사오니 주여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예수 피로 머리끝까지도 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그거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면 내가 오늘 줄 예배 참석까지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국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목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